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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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이죠. 전체 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고 나면 승리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죠.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죠. 우리를. 진정한 승리와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대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태어난 교회는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원히 살아가겠죠.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주석 저희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탄생의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는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수모를 당하고 사회는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런 혼란의 때에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근원은 본래 아버지와 하나이심으로 태초에 있었다. 2절 3절에 증거하고 있죠. 메시아의 근원은 본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태초에 있습니다. 탄생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언된 탄생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작은 동네에서 탄생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4절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죽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기를 기다린다. 메시아는 예루살렘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멸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다스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돌아온 자들이 세운 그 두목 호세아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잠깐 찾아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0절 하나님의 말씀부터 행한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그의 나라는 번성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심으로 어떤 위험도 그들을 삼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탄생한 메시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권세와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큰 자가 됐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온 땅에 미칠 왕권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왕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러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죠. 평강과 권세 있는 나라를 만드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스도는 평강이시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의 화평을 주실 뿐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평강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승리자로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평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셔서 완전케 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강한 힘이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게 반발하여도 그들을 굴복시키고 화평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우리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라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적 그리스도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세요. 6절까지 5절까지 봤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까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야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까지.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신 그리스도시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큰 세력을 이루어서 메시아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그들을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과 말씀으로 정복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쳐 이기셨고 그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싸우는 병기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러세요.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리신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싸우는 병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성령의 검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다. 예, 물이 필요한 초목에게 담비와 이슬은 생명의 근원이죠. 흩어진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풍성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가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사자 같은 존재이다. 예,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이고 또한 사자 같은 존재, 이슬같이 소리 없이 임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자 같은 힘으로 그것을 정복할 것이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13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평강과 성결의 나라에 평강의 근원이 되시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권세가 그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릴 것이며 그때는 더 이상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하세요. 말,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전쟁에 쓰이는 말. 이것은 더 이상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평강은 마병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주신 힘은 말씀의 병기와 성령의 능력이다. 아까 앞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이 이룰 수 있다. 마병의 그 힘에 의한 평강,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이죠. 예,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결해진 그리스도의 나라.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감이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하게 되면 점수가 헛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허탄한 일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복음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우상 숭배 일들이 일어나는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 탐욕의 우상 숭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속된 것이 제거되죠.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야외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야외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복종치 않은 자의 형벌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은혜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영광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모든 악한 것들과 불순종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성광 없는 촌락입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갖추기 많으므로 성광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거룩한 대로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리라. 전체적인 미가서 5장 결론,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 그의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스려지는 평안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은혜의 나라에서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모습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말씀의 병기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는 재림을 통해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이슬과 단비처럼 역할을 감당할 것과 사자처럼 용맹하게 정복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작고 낮은 곳에 우리의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1절에서 2절이죠. 사람이 하루 앞일만 알고 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통하다고 하며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예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호황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곳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마태복음 2장 1절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이다. 이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상고에라는 말은 만세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라는 뜻이죠.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실을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딸군대여 라는 말은 연약한 이스라엘 군중을 가리킵니다. 5장 1절이죠.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라는 말을 볼 때 적군에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된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때를 모아라. 그들은 바벨론이죠.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게 될 것이라는 말은 평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지도자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을 때 5장 1절이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임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이다. 3절에 증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끊어진 순환기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하다고요?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게 될 것이라는 말은 평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지도자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을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임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 3절이죠. 5장 3절 바로 이스라엘 왕이 끊어진 순환기이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암흑기를 가리키죠. 바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올 것이란 700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비록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고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목을 예수께 지워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고 참남죄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어요. 이 땅에 삶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라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일평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셨다. 오늘 보면 3, 4절이죠. 메시아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말씀하죠. 임신한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를 나타내죠.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형제 남은 자는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같은 포로에서 귀화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택한 자들이다. 택정이라고 하죠. 택정.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가질 것을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4절에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인류의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고 신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고 있죠. 1절에. 그래서 보면 신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엄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목자적 통치권을 또한 가지고 오신다.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서서 그 떼를 먹인다고 하시죠. 자기 양떼를 돌보시고 사나운 짐승을 막는 목자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떼를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1, 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한 해치니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긴다고 또한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또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또한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의 통치권은 작은 베들레헴이나 유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세요. 전 세계 전 민족에게 메시아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뜻이죠. 지역적 경계와 민족적 장벽, 계층적 한계를 초월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천국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상처를, 삶의 고통들이 누구를 통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겠죠. 그 누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진정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세요.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는, 소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놓아야겠다. 나의 왕자를 내가 앉지 말고 주께 내어놓아라. 내 인생으로 알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힘들고 고달프죠. 주께 내 운전대를 맡겨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사시는 그러한 목회자의 간증,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뭔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에 가장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용될 때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5, 6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신 게 메시아이시죠. 이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울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죠.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안에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교훈합니다. 7목자와 8군왕을 보면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은 완전 수이고 8은 완전을 넘어서는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목자장이신 메시아를 보좌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지도자들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와 관련된 예언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와 종들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6절에 나오는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은 메시아 강림 후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 또는 세상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사역자들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즉 그들의 사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의 사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력화시키고, 또한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불신자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전쟁이 없는 국가의 평화를 무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뭐 무기나 어떤 핵이나 이런 것이 그 평화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돈으로, 명예로, 스포츠로, 오락으로, 권력으로, 또한 과학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나이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헐으셨어요. 사람과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용서함을 받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불화가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불안하십니까? 불안의 근본 문제인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들 통합찬송 468장 찬양 잘 아시죠?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더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리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이죠. 이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뤄내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산불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불안, 불신, 불확실의 시대다. 이럴 때 우리는 확실한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평화의 전령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가정에 가면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임이나 직장에 가면 직장과 모임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평화를 주셨어요. 오늘날 사사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의 평화의 도구로 세워졌죠.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춤으로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고 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친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으로 믿고 바라보며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전체 말씀,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